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끝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요. 아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가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거 오늘 이런 이제 출애굽기 성막을 짓는 본문 그리고 레위기의 이제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읽으며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입니다. 둘이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요. 또 우리가 구약을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말씀, 또 행하신 일들을 구약의 이해 없이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또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그 감격이 100% 다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하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서 언약도 맺었고 언약식도 마쳤는데 이제 내가 신방을 만들고 싶은데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짓는데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재료는 모두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예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제물입니다. 제물은 일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왜 성막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제물을 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고 보이는 것을 찾는 인간의 수준에서 맞춰서 그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예요? 바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제물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포기 못하는 물품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할 때 챙겨서 나온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챙겨 나오도록 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 내 거가 됩니다.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었을 거고 이제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이나 질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따지는 게 있는데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치는지, 무엇을 바치는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즉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의 요건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과부가 드리는 전부 그 모습을 보시며 저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이 없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포기하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쓸모없는 재료입니다. 그 나무는 흔하지만 중동의 태양을 잘 버티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등유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의미하고요. 관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기름인데 올리브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귀중한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귀하게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아무거나 쓰다 남은 거 주지 않잖아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본대로입니다. 어떤 어머니 밑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또 어떤 장로님 밑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까닭은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셔서 성막에 오셔서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의 몸을 드렸다면 그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게 된 것이라고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질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 핵심이지요. 그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양쪽에 고리를 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매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던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속아 놀라 뛰었더니만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사람이 죽고 마는 일을 당하는 거죠. 언약궤는 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언약궤 안에 증거궤,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뚜껑을 이제 덮게 되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 거죠. 이 속죄소는 언약궤 사이즈가 딱 맞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뚜껑이니까요. 그 위에 덮여야 되니까 딱 맞게. 이것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언제든지 거기로 와서 속죄를 할 때 사해 주신다는 의미로 그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성막을 짓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있는 목적인 거죠.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이 있고 예배를 이곳에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여기를 속죄소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마찬가지인지요. 물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디서나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속죄소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온 땅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법궤를 만든다거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교회들, 우리의 몸된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이 성전, 유형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 유형의 교회에 이 우리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서로 함께 나누게 하면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막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성경 하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이면 사실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렵기에 이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이 선지자, 즉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왜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왜 이런 성막과 속죄소, 이런 지성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한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의 이태원에 수백 명이 죽었죠. 여러분, 세상이 참 안타까운 일들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지를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을 위하여 또 언약궤를 짓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언약궤가 필요하고 또 이런 성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잃은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잃고 또 남편을 잃고 한 그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속히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번역이 찾아. MP3 모드.